물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끊임없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풍랑에 맞닥뜨려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핍박이 시작되고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심해질수록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굳건히 세워져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공격도, 세상의 어떠한 흐름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머리 되어주시는 예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로마에서도 기독교의 박해가 극심했으나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갔습니다. AD 64년 로마에서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로마에서는 본격적인 교회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는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힘으로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죽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교회를 전멸시키려고 했지만 되려 기독교는 국교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교회는 지금까지도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비판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외부의 풍랑이 아무리 거세게 밀려올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데요. 세상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한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 온전한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따라하시겠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확신과 차이가 있습니다. 확신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믿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념을 갖는 것이 확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믿음의 목적어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목적어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내 안에 확신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고 믿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믿음의 본질 위에 세워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바른 믿음은 아는 것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믿는 것은 믿음의 영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과 연결될 때 건강한 믿음이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에 기초합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난 구절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여러 가지 대답들을 듣게 되죠. 이에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는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7절과 1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인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알물 전제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원어를 보면 주라는 단어는 나오진 않습니다. 당신인데 당신을 극존칭하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주라고 번역해놨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라고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의미죠.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신, 육신의 옷을 입고 온 하나님 자신임을 고백하는 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열심히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섬김의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알과 연결돼야 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15절과 16절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알고 믿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은 순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 믿다가 갑자기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고요,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과 아는 것의 균형을 이룰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알미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갖기 전까지 참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이 혼란스러웠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교회의 전통에 쌓여져 온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견고히 쌓여진 이후부터는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들이 나의 신앙을 풍성하게 하는 은혜로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운정교회를 많이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운정교회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와 계세요. 교단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가정마다 신앙의 스펙트럼도 너무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되는 동시에 우려도 됩니다. 각자의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 밀려올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운정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운정교회의 신앙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믿음 가운데 형성된 믿음의 토대 위에 교회를 세워간다면 우리 운정교회를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도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따라하시겠습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14절 봉독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14절은 13절과 연결이 됩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로 조심해야 되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풍조에 휩쓸려 갑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성적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세상으로부터 끊임없는 질문과 공격을 받을 때 성장한 학문이 하나가 있는데 변증학이라는 기독교 한 학문입니다. 이 변증학의 변호라는 뜻하는 헬라어 아폴로기아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피고의 무죄를 증명하는 논리정연한 주장 또는 논증, 신념의 정확성에 대한 입증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봐도요, 이 변호, 아폴로기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한 마음과 도동마하고. 박해를 받고 있는 베드로 공동체에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 대답은 잘 하십니까? 혹시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이단을 만나면 여러분 이단과 대화할 수 있는 논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변호할 수 있는 사명. 기독교의 논리와 기독교의 복음이 절대로 무효하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변증학이라는 학문은 오르게네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3세기 이후부터 발전되어 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변증가들이 있죠. 프란시스 셰퍼, 라블이라는 공동체를 세워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또 C.S. 루이스와 같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책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한 준비와 노력과 사고의 결과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변호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 출신인데요, 법률부 부장이고 예일대 법학부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그의 딸이 어떤 일로 말미암아 응급실에 실려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어떤 한 크리스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넘겨요. 그래서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내와 함께 교회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신론자가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들어올까요? 이분이 마음을 먹어요. 내가 내 아내를 반드시 해방시키리라. 이 이상한 무리로부터 내 아내를 보호하리라. 그래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2년 동안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파헤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나온 책이 바로 왼쪽에 있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인데요.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우리가 신뢰할 만한 책인가? 그것을 찬성하는 신학자들과 반대하는 무신론자를 찾아다니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정리를 합니다. 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이것 여러 가지 논증을 가지고 내려진 결과 이 사람이 무신론자가 아닌 유신론자가 되고 지금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좀 이런 좀 염려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의심하고 생각하는 것, 왠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의심하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죄가 아닌가? 내가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내 믿음은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는 초이성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의 가르침은요, 합리적이고 충분히 논리 정연한 가르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복음에 대해서 잘 논리적으로 준비하여서 세상의 어떤 풍조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쓴 아까 두 번째 책은요, 특종 믿음 사건이라는 책인데요, 8가지 기독교 난제에 대한 변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던 시절에 궁금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8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띄워주시면 사랑의 하나님이 악과 고난을 허용할 수 있는가? 비과학적 기적 믿을 수 있는가? 생명의 기원과 진화론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살인을 명하는 하나님, 과연 예배받을 자격이 있는가?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가? 영원한 지옥이 무슨 필요인가? 교회야말로 압제와 폭력의 역사가 아닌가? 여전히 회의가 드는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전문가를 가지고 논의했을 때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그렇다, 가능하다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암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성적인 믿음을 통하여서 견고한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합니다.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참된 것을 행한다라는 단어의 뜻 의미 안에는 참된 것을, 진리를 말한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진리를 실천하는 삶, 진리를 전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믿음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성장시키는 근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7월에 우리 국내선교위원회에서 국내 선교지를 답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 않고 강화도에 다녀왔는데요, 이 강화도 여러분 아세요? 강화도가요, 기독교율이 30%가 넘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율이 상당히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 교회를 다녀오면서 가장 마음에 감동이 남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홍익교회입니다. 사진을 띄워주시죠. 그때 갔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이 오른쪽에 보면요, 홍익교회 앞에 있는 돌비, 이 안에 홍익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냥 혼자 가셔도, 가족이 가셔도 저 내용만 읽어도 은혜롭습니다. 특별히 이 홍익교회는 강화도에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예요. 1896년에 세워졌는데요, 이 교회 특징이 이 홍익교회로부터 시작되어서 강화도 전 지역에 복음이 확산이 되고요, 인근에 있는 섬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면서 교회가 10년 만에 너무나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의 주역이 바로 홍익교회였어요. 이 홍익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 교회는 실천적인 교회였습니다. 배우고 들은 바를 바로 삶으로 적용하는 교회였어요.
그 이야기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일자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일자. 자기의 이름에 일자를 넣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바뀌었잖아요. 특별히 세례 받으면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성을 바꿀 수는 없으니 마지막 글자를 일자로 통일합니다. 저는 병일이가 될 뻔했네요. 일자. 하나라는 의미가 있고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글자는 신앙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한자를 집어넣고요. 초창기에는 7명의 교인들로 시작되거든요. 7명이 제비를 뽑습니다. 뽑힌 글자가 가운데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능일, 권신일, 김경일 등의 이름들이 만들어집니다. 일자 돌림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그런 것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또 이 교회의 특징은요, 흰옷을 입던 사람, 이 박능인이라는 이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은 바로 서당의 훈장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바뀌니까요, 뭐가 바뀌냐? 옷도 바뀌어요. 검은색 옷을 입고 다닙니다. 왜 검은색 옷을 입고 다녔을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옷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 초창기 멤버 7명의 성도님들 안에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돼요. 이분의 이야기가 감동적인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사람 상당히 부유했던 사람이고요, 감리교 교회의 속장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목자였죠. 이 목자로서 공부를 하다가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본인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책망하고 받으려고 했다가 책망받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람이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신에게 돈을 빌려갔던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보는 앞에서 빈 문서를 불태워버립니다. 와우. 이 사건을 계기로 엄청난 지역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또요, 이분은 부유한 사람이었고요. 근데 마태복음 19장을 묵상하다가 한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를 만나면서 이 부자 청년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근데 예수님 마지막 얘기하죠.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기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이 사람은 거기에 순종합니다.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교회에 헌납하고 부부가 순회 선교사가 돼요. 그래서 강화도 남쪽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 주문도라는 섬에서 목회를 하는데, 주문도라는 섬에서도 동시에 본인이 했던 것처럼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분의 솔선수범하는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지역의 75%가 크리스찬이 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믿음으로 끝나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믿는 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주신 것을 믿고 삶으로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검은 옷을 통일해서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이끌으심에 붙들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또한 지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실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